주일을 보내고 수요일 저녁 날씨가 차가워진 시간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소중한 은혜 함께 나누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늘 보던 말씀에서 좀 뒤로 돌아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한 줄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소중한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면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요 복인 것을 믿습니다. 왜 하필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에 대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을까? 지난 주일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요구요, 명령이고 하나님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성령 충만일까? 왜 성령 충만일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구약의 요엘 선지자는 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몇 번이고 이 말씀을 봤습니다. 그렇죠? 왜 요엘 선지자가 이 얘기를 했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그 후에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그 후에 그때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왜 이런 시간적인 이야기를 했을까?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그리고 여기 자녀들과 늙은이와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시간적인 의미고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령이 임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민수기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겠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환상으로 꿈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나를 그에게 알리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다는 건 구약시대 선지자에게만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부어졌어요. 그런데 이젠 남종과 여종,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거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드디어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텐데 그 성령을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드디어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소중한 의미를 기억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앞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성령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 증인이 된다는 소중한 메시지가 더해지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내게 주어지는 미션, 사명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여기 이 상황 속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해서 내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을 더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하게 하신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할 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성령 충만할 때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해서 그 뜻을 다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 돼요. 이것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까지 그들은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두 가지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 양상을 나누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교회 나왔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합니다.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 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내게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은 넘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때로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왜 저 사람 저런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왜 나만 이렇게 힘겹게 해야 되지? 어떤 다른 사람이 하는 한마디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습니다. 내가 시험에 듭니다. 내가 열심히 하다가 내가 탈진되어 버리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평신도들, 여러분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열심히 목회합니다. 열심히 교회 일을 합니다. 열심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번아웃, 탈진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마는 거지요. 그런데 그와 다른 모습,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충만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 사람은 교회생활하는 동안 늘 기쁨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감사해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은혜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이 은혜 가지고 교회생활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괜찮습니다. 넉넉히 감당해냅니다. 왜? 그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더 크거든요. 그 큰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행복하게 교회생활도 신앙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수 조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 생활도 행복하게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느 교회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장로님들과 장로님 몇 분과 안수집사 20명 그리고 권사님들 50명이 넘는 분들을 이제 임직하는 일이 있었어요. 제게 권면을 부탁했습니다. 제가 권면할 때 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십시오. 늘 성령 충만해야 주어진 직분 가지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신약성의 제자들에게 드디어 성령이 임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악한 아버지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사람은 뱀을 줄 사람 없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 없지 않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기를 가장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이루어 가기에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서 칭찬받고 신뢰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수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의 수하에서 엘리사에게 말씀을 배우고 늘 엘리사와 함께 생활하던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이 당시엔 남편이 죽으면 과부가 되면 생활할 능력이,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일이 되고 맙니다.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과 2절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자 무리에 속한 한 사람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종인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도 아시듯이 내 남편은 여호와를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 죽자 빚쟁이가 찾아와 내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엘리사의 수하에서 엘리사에게 말씀을 배우고 선교사 훈련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인 능력이 저하돼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빚쟁이가 찾아와서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갚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빚쟁이가 와서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소? 당신 집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이 전부입니다. 그랬더니요,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이웃에 가서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오십시오.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두 아들만 데리고 집에 가서 문을 닫고, 그리고 빌려온 모든 그릇들, 항아리들마다 기름을 부어 채워지는 대로 옮겨 놓으십시오. 그랬어요. 자, 여인이 엘리사의 말대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이웃집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옵니다. 항아리 단지를 빌려오고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릇을 빌려오고 나서 문을 걸어 잠그고요. 그리고 빈 그릇을 집안에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아들에게 말한 빙어를 가져와라. 그리고는 자기 집에 있는 남아있는 기름병을 가지고 빈 그릇에 기름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하나 다 따르고 나서 옮겨놓고, 또 빈 그릇 가져오면 다 따라서 옮겨놓고, 또 빈 그릇에 다 따라서 옮겨놓고, 이 어머니가, 이 여인이, 자, 그릇 가져와라. 옮겨놓고 빈 그릇 또 가져와. 그렇게 그릇마다 그 기름을 가득 채운 겁니다. 나중에 이 여인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다른 그릇 가져와라. 그랬더니 아들이 말하지요. 이제 그릇이 더 없습니다. 다 채워졌습니다. 필요한 그릇마다 기름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빌려온 빈 그릇마다 기름이 다 채워지고 나니까 더 이상 이 기름, 남아있던 기름병에서 기름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 가지고 생활하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데요. 빈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빈 그릇이 뭘까요? 빈 그릇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 우리의 심령의 그릇이 비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찼을 때에 더 이상 빈 그릇이 없다고 했을 때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이 담질 수 있는 빈 그릇이 우리 안에 준비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소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심령이 비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내 심령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습니다. 내 그릇이 비어야, 그것도 통통 비어야, 또 넉넉하게 비어 있어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비운다는 것이 뭘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하게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소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때가 돼서 주시기 원하실 때에 그 성령을 받을 사람,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기대하며 기도해라. 기도해라. 몇 날이 못 돼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텐데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본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천하시고 났을 때에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말하지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예수님께서 너에게 명하신 일이 있지 않냐? 책망합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포떡 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리고 오늘 있는 말씀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요? 그때부터 열흘 동안 그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성령이 부어지기를 위해서. 그들이 할 일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생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라는 것, 가장 중요하다는 것, 내 삶의 우선순위 1번으로 놓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만이 내 삶의 소망입니다. 이 간절함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흘 동안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을 이루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성령 충만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내가 빈 그릇을 준비하고 오로지 성령 충만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늘 사모하는 희시때때로가 아닙니다. 언제나 내 마음속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빈 그릇을 준비한다는 건 두 번째, 우리의 심령을 비워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비우는 노력이 필요한데 가장 먼저 비워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자라 죽음을 가져옵니다. 죄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 욕심입니다. 내 안에 작은 욕심이 점점 자라서 내 안에 욕심이 생겨나게 되면 그것이 점점 자라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가 내 영혼을 죽이고 만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뒤에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해서 내가 죄 사함 받아야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내 심령에 죄를 비워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죄가 내 안에 채워져 있다면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욕심을 비워야 합니다. 내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받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죄를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1907년 성령 강림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교회에 일어났던, 한국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사건은 회개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전하던 선교사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듣던 평신도들이, 교회 중진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그런 회개를 했어요. 내가 누군가의 돈을 떼어 먹었다는 것. 참 드러내기 부끄러운 죄의 모습이죠. 근데 그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1907년 이 민족, 우리나라에 있었던 최초의 부흥의 역사 시작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래서 죄가 있는 것을 비워질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욕심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비워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 것이 바로 내 생각을 비우는 겁니다. 내 고집, 내 습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만들어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치관, 내 고집, 때로는 우리가 비워야 할 나의 생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성적인 판단과 결정까지도 비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내 이성적인 삶을 초월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내 생각을 비워내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합니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안에 생겨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고집, 습관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만들어진 나만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선입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비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욕심을 비워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욕심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요, 내 고집, 내 욕심, 내 습관, 내 안에 만들어진 가치관, 내가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내 안에 생겨난 내 생각에 고정된 것들, 이런 것들을 비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성적인 판단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생각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물질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거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살아간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힘들잖아요. 11조라는 게 뭡니까? 11조는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1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로 하는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신앙 고백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심을 내 삶을 통해서 고백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 삶을 통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천지의 창조주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증명하고 내가 간증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 저는 11조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물질은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 삶에서 떼어내는 겁니다. 내게 돈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풍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면 내가 오늘 살 거지, 내가 돈 때문에 살지 않는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고백 속에 나타난 첫 번째 모습이 11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11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11조 생활을 온전히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없으면 내가 사는 게 힘든데, 이거 내가 11조 드리고 나면
내게 부족한 것이 생겨나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생각이, 이성적인 나의 판단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11조를 드리고 나면 내 삶에 부족해요.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은혜 속에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성이 판단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부족한데 어떻게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내 생각을 비운다는 것, 내 생각, 내 습관, 내 가치관, 내 이성적인 판단을 비운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그분께서 주신 은혜 가지고 내가 산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내려놓음이라고 해서 내려놓음과 비움은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삶을 비운다는 것은 내 모든 생각과 이성적인 모든 판단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비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꿈, 내 소원까지도 비워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때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 충만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는 행복한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끊임없이 도전을 받게 되고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되고 끊임없이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늘 갈등 속에 있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런 갈등이 늘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고 맙니다. 신앙생활의 기쁨과 교회 생활의 행복함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우리가 그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내게 부족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는 어떡하나 염려할지라도 우리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우고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세요. 그들 가운데 대단한 사람들 없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거기 추가되긴 했습니다만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뚜렷하게 대단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 허약하고 나약하고 쓰러지기 일수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땅끝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병든 자가 치유함을 얻고 귀신을 쫓겨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던 겁니다. 나를 비우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신앙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짧게라도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 생활에 혹은 신앙 생활에 기쁨이 없었던 분들이 있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갈등 속에 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내게 오셔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내고 내 신앙생활 속에 내가 교회 생활에 기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내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교회 생활하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루어지는 사건인 것을 주여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는 은혜의 사건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주여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들에게 성령 충만 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며 그래서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이 일들을 이루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생활에 기쁨과 행복함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속에 우리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심령을 비워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사모하며 아버지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 아버지여 세계 열방을 바라보며 주의 복음 들고 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동과 시원함을 더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실 것을 기대하오니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